샬롬, 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시간을 두고 그때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날이 오지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이 시간을 두고 그런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인생을 위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더욱더 화목하며 주님의 친구가 되며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부활절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른쪽 검은 바탕을 클릭하고 PPT 화면을 클릭해 주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어려울 터인데 조금만 더 버티고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너무나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또 고등부를 너무나 그리워할 터인데 잠깐만 기다려주시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갈 터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견뎌나가십시다.
네, 우리 말씀을 볼까요? 네, 여러분 기다리시느라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 단지 해피엔딩이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화면 혹시 아시나요? 제가 한참 어렸을 때 보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박신양 씨와 김정은 씨가 주연이 되어서 열심히 여름했던 파리 여린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가 엄청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작가가 팬들로부터 이 드라마를 해피엔딩으로 끝내달라고 많은 요구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작가는 그냥 팬들의 요구를 무시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팬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지요. 다음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드라마의 제목은 혹시 아시나요? 아시나요? 아시는 분? 네. 이 드라마는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사실 여기 있는 B씨인데요. 너무 젊었죠? B씨가 주연이 되어서 연기했던 상두의 학교 가자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역시 원래는 둘 다 배우가 죽게 되는 그러나 팬들의 요구에 의해서 물론 결국 이들이 죽게 되었지만 하늘에서 천국에서 다정하게 이 결말을 맺는 그래서 팬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 드라마도 해피엔딩으로 바뀌게 되는 드라마였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기본 정서에서 해피엔딩에 대한 요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잘 되거나 선한 사람이 잘 안 되면은 사람들이 정서적인 이질감을 느끼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드라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피엔딩을 꺼내달라고 참 많이 요구를 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더 스토리가 되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신앙의 중심에는 우리를 향하신 애절한 사랑과 그 백성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부활의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부활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시 부활 사건을 우리가 약간 꺼림칙한 기분으로 편하게 그냥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해피엔딩을 끝내줘 하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마지막에 반전을 주는 그런 이야기 정도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대본을 수정받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은 한편의 그냥 해피엔딩의 드라마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단순히 해피엔딩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부활주의를 1년에 한 번 정도로 겪는 단순한 절기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단지 삶은 달걀 하나 먹는 정도의 날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꺼림칙하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끝내줘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단지 해피엔딩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날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단지 예수라는 청년의 과대망상에 불과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믿음도, 우리가 모이는 모임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모든 헌신도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부활은 없어도 괜찮은 것, 하찮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부활이 없으면 조금 없고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고 완전히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은 죄 사함의 결과를 이루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부활 사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완성시키시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사랑으로 끝이 났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며 천국을 향한 기대와 믿음 역시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활은 단순한 해피엔딩,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완성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생명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믿음도 예수님으로 인한 죄 사함에 대한 기대도 우리가 확실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은 단순한 절기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사망에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확실하고도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반드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함께 전해야 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해피엔딩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계집종 하나에도 허무하게 무너지는 결과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 경력을 가진 그였지만은 얼마 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을 몰고 갔던 사내들이 공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말하고 공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결과를 낳았었을까요? 왜 그런 당당함이 그에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의 신앙은 반석 위에 세워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든든한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그의 다시 사심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게 중요할까요? 죽으심? 혹시 다시 사심? 그렇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위해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그냥 단순히 해피엔딩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신 그 부활의 완성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그냥 허물어서 가는 인생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부는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시는 고등만 되게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 훈련에, 개인 경건 훈련에 철저히 동참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EM과 하루 5분 기도, 그리고 말씀 보기에 힘써주는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헌금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잘 모아두었다가 우리가 만나는 그날에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하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켜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는 그날에 다시 만날 때에는 건강하게 기쁨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